샬롬 2월 20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쉼을 누리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서로를 불편해하고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저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아야 했었고 그들의 거룩함이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편하고 경계했습니다. 이방인 입장에서는 늘 자신들이 외부인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전체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였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그 성전에 넘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의 벽이 허물어져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있었던 그 장벽이 이제는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간의 막힌 담이 허물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같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즉 하나님께 접근권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모두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즉 외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outsider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웃사이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룹에 끼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구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곳을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웃사이더이고 일시적인 거주자였던, 즉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을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속하고 싶지 않다고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속하고 싶어도 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가족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아웃사이더이자
나그네는 그 나라의 한 지역에 속하지 못하죠. 투표권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시민이 되었는데 근데 그런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은 법적으로 그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으로 소속되어 있어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 모임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우리가 진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가족으로서 이제는 혈연 관계와 같은 그런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모르거나 서로 조금은 껄끄러운 혹은 서로 다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 관계는 서로 선택하겠지만 배우자의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어떤 동아리나 취미로 인해서 만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만들어주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비슷하거나 잘 맞거나 서로 그냥 성향적으로 편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가족으로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 선택으로 한 것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잘못하더라도 가족이 서로 부족하더라도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떠납니까?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애쓰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들이 변화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족으로서 한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족으로 묶어주셨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정말 가족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랄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끈끈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문제가 있을 때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끈끈한 가족으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시던 그 가족 공동체 그것이 미랄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도 간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아갔던 시대는 정말 역대급의 부흥이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부흥의 증거는 감정적으로 어떤 엑스터시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적인 부흥이 체험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이 증가하는가 아닌가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수가 늘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흥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는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더 사랑스러워지는가. 그것이 참된 부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나 영적인 흥분 상태나 영적인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족으로서 참된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 미랄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 생각하듯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미랄교회에 보내게 하시고 미랄 공동체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가족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중보하는 제 미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